요한복음 11장 18절로 27절까지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하노리는 때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베의 일로 꾸준히 왔다니, 마르다는 예수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와서 마르다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었겠사옵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하나님의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오라비가 여기 살리라. 마르다가 주를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그 알비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가로되 주여 그러하여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좀 행복하게 좀 살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행복하게 살 때 나만 행복하려고 하지 말고 누군가를 행복하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 주간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제가 오늘 그 본문 말씀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 내게 누구신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말씀해 주셨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할 것이다. 두려워 말라고도 하셨고, 구하라 주실 것이고, 찾으면 찾을 것이고, 문을 두드리면 열릴 것이다.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에 대해서 내가 얼마만큼 확신이냐는 거죠. 이 많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는데 이때 그 많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우리 예수님께서 또 우리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과연 기억하고 계실까? 이 많은 사람들 중에 나를 기억하고 있을까? 이런 염려가 드는 것이고, 그럼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되면 그런 염려도 내려놓을 수가 있고, 또 우리 인생을 좀 보다 더 하루를 살아도 행복하게 살 수 있지 않겠는가? 영원한 생명에 대한 그런 확신이 있으면, 바울은 그랬습니다. 내가 지금이라도 원하는 것은 주님의 나라에 가는 것이 난 마음이 원이다. 왜냐하면 복음 증거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천국에 대한 확신을 봤어요. 낙원에 갔다 왔으니까. 그런데 이 땅에서 주의 사역을 하는데 어려움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 가고 싶은데 또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겠다고 하면 나는 그 가는 날을 주님께서 지금이 아니다라면 나는 고난의 길이라도 열심히 가겠습니다.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은 거예요. 그가 많은 고난이 있었지만 그 안에서 행복감을 잃지 않았는데 그것은 어떤 것이었을까?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것 때문에. 엄청난 자원을 갖고 계신 우리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또 주님을 가까이 하고 주님 바라보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채워주신다는 그 확신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흔들림이 없이 인생을 살아갔던 거죠. 그렇다면 바울에게 있어 예수님은 그런 분이었다면, 그러면 예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일까? 바울에게도 그렇게 하신 분이라면 분명히 그분께서는 나에게도 그렇게 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 그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신가 보다 예수님은 내게 있어, 내게는 어떤 분이신가, 나하고 어떤 관계가 있으며 나를 어떻게 돌보고 계시고 또 나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가를 이 시간 살펴보시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1장 18절부터 27절까지인데 제가 좀 읽으면서 말씀드릴게요.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5리쯤 됐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이 주된 그 활동 영역은 아니었어요. 예수님께서는 북쪽에 그 갈릴리 바다에 있는 그쪽에 참 많은 것이 좀 낙후된 곳이었고 어려움이 많은 사람들이 살았습니다. 많은 이방인들이 있었고 사마리안들이 있었고 또 유대인들도 있었고 뭐 이런 많은 사람들이 거기 살았는데 그 갈릴리 바다 북쪽의 그 해변인 가버나움이라는 곳에서 예수님께서는 사역을 하셨어요. 지금 그것도 이 가버나움이라는 그 지역이 여전히 지금도 있는데 굉장히 가난한 사람들, 빈곤한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는 그 지역입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이제 이 유대인들 명절이 다가오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시는데 오실 때마다 어디 계셨겠어요? 이 베다니에 있는 그 나사로 또 마르다, 마리아 이 3남매가 있는 곳에서 예수님께서는 지내시면서
그들에게 또 위로도 받고 그들에게 또 은혜도 주고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배경은 그 가운데 빠진 나사로가 죽었어요.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됐다는 것을 예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이제 목적을 두고 오시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사람을 보내서 우리 오라버니가 지금 굉장히 위독한 가운데 있습니다. 속히 오셔서 고쳐 주옵소서. 여러분들 이 나사로와 또 마르다, 마리아는 주님을 그렇게 근거리에서 또 가까이 모시고 그 속에서 숙식 해결해드리고 얼마나 많은 교감이 있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 사람은 예수님께서 어떤 분인지를 잘 알았던 거예요. 이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속히 오시면 바로 이 내 오빠를 고쳐서 살게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주님께서는 어떤 의도가 있어서 오는 길을 좀 시간을 두셨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 이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이미 죽은 지 나흘이 됐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렇게 이 베다니가 예루살렘에서 가깝게 한 5리쯤 됐다. 지금 이 5리라고 하면 우리의 기준을 볼 때 한 2km 정도 되겠죠. 그러니까 걸어서 한 30분 성인들 갈 수 있는 그런 거리에 예루살렘에서 낮 시간 동안 활동하시고 해 저문 다음에는 이제 베다니에 가서 쉬시고 그 다음에 나오시고 이렇게 하셨는데 이 나사로가 죽었다는 그 말 많은 유대인들이 듣고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에로 의문하러 왔다. 많은 유대인이에요. 많은 유대인. 마르다 마리아는 이미 율법을 넘어선 복음을 접한 그런 사람인데 이 많은 유대인이 왔다는 것은 이들이 어떤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칭송 듣는 삶을 살았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주변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오라비에로 의문하러 왔는데 이때 마르다가 예수님께서 이제 곧 당도하신다는 말을 듣고 나가서 예수님 맞았습니다. 마리아는 집에 앉아 있었고 마르다가 예수님께 너무 애통한 나머지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렇게 주님께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또 뭐라고 하냐면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신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압니다. 하나님이 주실 것을 믿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실 줄 압니다 그랬어요. 참 믿습니다하고 아는 것하고 달라요. 이 아는 것은 믿는다는 것 그 이상의 차원입니다. 믿기 때문에 아는 건데 알고만 있고 믿지 못하는 것도 문제죠. 근데 믿는 차원에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친밀감이 있었고 그만큼 그들의 믿음이 성숙했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아주 맡기고 그것을 머무실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됐다는 것은 이 세 사람이 상당히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텐데 한편으로는 좀 서운한 마음, 안타까운 마음에서 좀 더 일찍 오셨으면 우리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텐데 나흘이나 됐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같이 뭐 이렇게 위생시설도 아니고 하니까 이제 시체가 썩는 그런 과정이 됐겠죠. 또 뒤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냄새가 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면서도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신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압니다. 이 이야기는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러 나사로의 무덤에 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나사로를 살리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기도하는데 그 가운데 굉장히 아주 독특한 내용이 있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제까지 내가 아버지께 드리는 모든 말씀을 들으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그 믿음이었어요. 이제까지 내가 하나님께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다 들어주신 것을 뭐 한다고 그랬어요?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모든 것을 들어주셨어요. 우리도 그런 관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구하는 것은 아버지께서 다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우리도 그 단계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예수님께서 어떤 삶을 살았고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면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체험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마르다와 마리아 이 두 사람이 바로 그것을 봤던 거예요. 이분께서 무엇이든지 구하면 다 된다. 그러니까 말하기를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의 모든 말을 다 들어주시는데 근데 이젠 타임아웃 됐습니다. 이젠 모두 끝났습니다.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구하신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압니다 했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오라비가 다시 살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정말요? 지금 살 수 있단 말씀이에요? 너무 좋아요. 얼른 가세요. 이렇게 할 텐데 마르다가 말하기를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살 줄 내가 아나이다 하면서 그 마르다의 그 신앙선이 어디까지가 딱 정해졌어요. 나는 주님께서 어떤 것을 구하시든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내가 잘 알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도 주님께서 그러면 내 오라비가 다시 살 거야. 그래서 감사합니다 하고서 받아들여야 될 텐데 그것이 아니고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살 줄 내가 아나이다 하면서 지금 예수님께서 자기 오빠를 살릴 수 있다는 것을 전혀 믿지 못했던 거예요. 근데 이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예수께서 가라사대 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가로되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그랬어요. 여기 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베드로가 고백한 것이 예수님에 대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것이 사실 이 문서에 기록된 것은 제일 먼저 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여기 이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에서 마르다가 한 것은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시러 지금 예루살렘에 오신 것이거든요. 마지막 방문이었어요. 근데 이때 이 마르다가 그 얘기를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습니다. 그러는데 여기서 그 마르다가 믿는 그 믿음이 분명히 한계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뛰어넘어가야 되는데 뭐든지 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그 한계를 딱 정한 거예요. 우리의 모습이 그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내게 어떤 분이신가 내게 누구신가를 우리가 살필 수 있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는 걸 잘 알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권세를 받으신 분으로 전능하신 분인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다. 주는 구원자시라는 거예요. 우리를 죽음에서 구원해 주셨죠. 이미 완료된 사건입니다. 앞으로도 구원해 주실 겁니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말씀하셨고 내가 너희 있을 곳을 예비하러 간다고 하신 그 말씀대로 누가 나를 위해서 그 모든 것을 예비하겠어요. 이 세상 돌아보세요. 우리가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뭔가를 남겨준다 할지라도 내 능력 안에서 남겨주는 건데 그 천국, 영원한 천국에 우리가 있을 곳을 예비하러 주님께서 가신다고 했어요. 나의 집은 어딘가를 볼 수 있어야 되겠죠. 나의 집은 어디지? 세상에 나를 위해서 내가 있을 곳을 준비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가신다고? 나를 살리기 위해서 오셨고 나를 죽음으로써 나를 생명으로 인도하시고 그다음 내 있을 곳을 예비하러 가신다. 내가 있을 곳이 예비되었다. 얼마나 감사한 얘기냐 이거예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믿고 알고 실감나게 모든 것을 해야 될 텐데 과연 어떠냐는 거죠. 우리나라 이 부동산 난리죠. 전 세계가 부동산 난리입니다. 중국도 지금 부동산의 그 여파가 심각하게 좀 해서 저 나라 경제가 좀 휘청거리고 있고 어디나 그래요. 부동산 땅 따먹게 하려고. 근데 그 땅 따먹게 해도 과연 뭐가 되겠어요? 뭘 남기겠다고. 아버지 거 빌려 쓰면서 어찌나 자기 소유권을 주장하는지 다 풀어지고 없어질 것인데 내가 이 세상을 떠나는 그 즉시로 우리는 어떤 소유에 대한 아무런 개념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또 창조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곳에 기준으로 모든 걸 살아야 할 텐데 그곳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살 수 있는 훈련을 해야 될 텐데 그것이 안 돼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꾸 제자리 걸음을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누구신지 알았으면 내가 내려놓을 줄도 알고 힘쓸 줄도 알고 그럴 텐데 그것을 모르다 보니까 자꾸 이제 우왕좌왕 갈피를 못 잡고 행복하려고 애를 쓰는 만큼 더 삶이 황폐해지는 거란 거예요.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가운데 진정한 행복이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말로는 그렇죠. 믿습니다 하는데 이 마르다의 그 믿음이 한계가 있는 것 같이 우리의 믿음도 한계가 있어가지고 자꾸 시설로 끌려가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마르다는 예수님을 많이 알았어요. 또 믿는 믿음도 컸어요. 근데 여전히 그가 갖고 있는 그 생각 속에서는 예수님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다 제한을 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더 행복할 수 있었는데 그 행복이 자꾸 뒤로 유예가 되는 거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믿습니다라고 하지만은 근데 앞으로 다가올 그 상황 곧
우리 예수님께서 이 나사로를 살리셔서 그에게 다시 돌려주었을 때 그 기쁨, 이때 마르다는 어떻겠습니까? 예수님을 더 많이 알게 된 거죠. 이런 분이셨구나. 이건 꿈에도 생각 못했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도 하시네. 그렇게 많이 예수님을 직접 면전에서 뵙고 그분의 능력을 체험하고 나서도 그런 경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다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야, 이렇게까지 한다. 그러면서 우리도 그와 같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체험하는 그런 것이 계속해서 한 겹 두 겹 쌓이게 되면 정말 염려는 점점 내려놓고 내 인생의 모든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좀 더 행복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이건 사실 정답인데 근데 자꾸 우리 앞에 걸림돌이 있다는 거죠. 이것 때문에 걸리고 저것 때문에 걸리고 아닌 것 같은 거예요. 왜? 천국을 우리가 미리 경험했으면 좋겠는데 경험하지 못했거든요. 왜 바울이 그렇게 뛰어난 학문을 가지면서도 어떤 때는 거지같이 인생 살았습니다. 거지같이요. 비천에 처할 줄 알고 배고픔도 알았어요. 근데 왜 그 길을 포기하지 않았을까? 그것이 너무 매력적이었던 거예요. 세상에 그 세상 내가 가려면 이까짓 거야. 이 정도 고난이야. 그거 자주 얘기하지 않습니까? 장차 내게 올 그 영광과 비교해서 지금 내가 당하는 이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가 경험한 세상입니다. 그가 체험했던 예수님, 그가 만난 예수님께서 자기를 어떻게 보시는가를 알았을 때 그런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인데 그것이 우리가 아직까지 그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게 되면 자꾸 삶이 지치기만 해요. 힘들고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하는 것조차도 자꾸 마음이 동력이 떨어져가지고 세상으로 자꾸 향하게 되는 거죠. 입으로는 늘 얘기합니다. 우리 많이 고백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말은 했는데 우리가 얼만큼 믿었냐는 거죠. 이것을. 그 믿음의 단계 뭐가 확 뚫리고 뻥 뚫려서 보이는 어떤 체험하는 그 순간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래서 이 바울도 그런 얘기를 했구나. 이래서 예수님 제자들 이렇게 목숨 내놓고 봉사하고 충성을 다했구나. 이것을 알게 되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이 일에 좀 관심 갖고 새로워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베드로가 고백한 내용 보세요.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18절입니다. 예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가로되 더러는 시레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제 사역을 하시면서 궁금하신 것이 있었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왜 물어보셨겠어요? 그들의 인식에 따라서 주님께서 애쓰고 수고하신 모든 것에 대한 결과가 나타나는 것이죠. 이들이 나를 뭐라고 할까? 예수님은 이 베드로가 고백한 대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이것이 정답이었거든요. 어쨌든 믿고 안 믿고는 둘째 차원이고 일단 아는 것에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복이 있도다. 마카리오스라는 단어가 최고의 복을 말하는 거죠. 정말 복이 있다. 그래서 내가 이 반석 위에 이 반석이 어떤 것입니까? 베드로라는 그 사람 아니죠. 가톨릭에서는 베드로가 첫 번째 교황이라고 해서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운다고 하지만 이 반석이라는 것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우리는 다 교회 아닙니까? 그죠? 우리 교회가 에클레시아라는 단어예요. 에크라는 것은 뭐뭐 밖으로 이 클레시아라는 것은 원래 칼레오라는 단어가 파생된 것인데 부르심 받은 사람들이에요. 사망의 그늘에서 우리를 밖으로 빼내셔서 우리를 교회로 삼으신 것인데 우리가 이 주님 그리스도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확실한 믿음을 가질 때 나는 진정한 교회가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했더니 어떤 사람은 시레 요한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합니다. 이들은 어떻게 돼야 돼요? 더 많이 변화가 될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셔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신이라는 거예요. 신. 그냥 하나님과 동등된 어떤 하나님의 본체시야. 그 다음에 또 예수님은 그 메시아라는 것은 우리의 구원자다. 이 사실만 우리가 확실하게 믿고 나간다면 우리의 삶은 좀 더 싫어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베드로가 이 고백을 했습니다. 근데 아까도 봤지만 앞에 우리가 말씀 봤지만 마르다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지만은 그의 믿음은 여전히 제한적이었어요. 나사로가 자기 오빠가 살아나는 것은 꿈에도 생각 못했어요. 이 한계를 한꺼풀 두꺼풀 이제 벗겨내고 더 전제 뚫고 나가야 된다는 거죠. 이 마르다가 거기서 변화가 됐어요. 또 여기 이 베드로가 이 고백을 하고 있지만은 이후에 어땠습니까? 그런 예수님은 모른다고 했어요. 처음에는 나 모른다고 했고, 그 다음에 맹세했어요. 다음에 자기를 향해서 저주를 했어요. 내가 저분을 안다면은 내 성을 갈겠다. 우리나라 말로 하면 그거예요. 내 성을 갈겠다. 내 손에 장을 지지겠다. 내가 저 사람을 안다면 내가 저주를 받아도 마땅하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던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는 그 이후에 베드로가 그때 그 얘기를 하고 나서 예수님과 눈이 마주쳤어요. 달기 불었어요. 그때 주님께서 내가 달기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라는 그 생각에 딱 떠오르면서 심한 통곡을 했다고 그랬습니다. 그제서 자기 자신을 발견한 거죠. 자기 믿음의 수준과 예수님에 대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지만은 자기의 믿음의 현주소 바로 나는 이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많은 우울증이 걸렸을 겁니다. 기분 우울증 걸렸는데 이후에 그 우울증에 걸려있는 베드로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마지막 디베레 바닷가에서 말씀하신 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돌보라 하면서 그렇게 사명을 주십니다. 참 멋지신 분이에요. 그러다 이제 거기서 이제 이 베드로가 그러고 있다가 성령의 오순절 성령의 임재하심을 체험을 했고 그때 가장 앞서서 이전에도 수제자라고 했지만은 가장 앞서서 복음을 전파하고 그 유대인들 반대하는 사람들과 맞섰던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사실을 확실하게 믿고 또 인식하게 됐고 그다음에 그런 그 로마에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를 하게 됐어요. 이게 바로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은 나와 어떤 관계인가 어떤 분인가를 인식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삶의 모습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왜 충성해야 되는가? 그분은 나를 살리셨어요. 우리가 암만 충성을 다한다 해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를 다 갚을 수가 없어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고 지금 나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시고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를 알 수 있다면 우리는 적어도 세상 것은 적당히 내려놓고 주님을 향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하면 우리 인생이 더 잘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보통 그러죠. 나 돈 많이 벌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난 너에게 돈 많이 벌라고 말 안 했다. 난 너에게 사명 주다. 또 이 세상을 좀 행복하게 만들어줘. 생명사역이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는 것은 이 세상을 행복하게 해주라는 거 아니겠어요? 어떤 면에서는. 그래서 진정한 영원한 생명을 주고 이 세상 근심 가운데 있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우리가 또 이 고통스러운데 그리스도인들이 이 나라에 이 누가 잘하고 못하고 이것 떠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행복을 줄 수 있어야 돼요. 희망을 줄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어떤 대안도 말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판단할 수도 있어야 되고. 근데 그것이 안 되는 거예요. 자꾸 세상에 매달립니다. 그러니까 주님보다는 자꾸 세상이 좋은 거예요. 왜 그런가? 내가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알지 못해서 그래요. 그렇다고 해서 그 모든 것이 알지 못하는 것으로 끝나면 괜찮은데 나중에 정말 가슴 치고 후회할 날이 온다는 거죠. 마태복음 25장에 그 말씀이 있는 거예요. 주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천국에서 우편과 좌편이 갈렸습니다. 우편은 천국 가는 사람이고 좌편은 영벌에 빠질 사람인데 무엇이 그를 갈랐을까 봤더니 큰 것도 아니었어요. 무엇이었습니까? 누군가 너에게 어떤 도움이 필요하다고 손을 내밀 때 지극히 작은 자에게 물 한 모금 주는 거. 지극히 작은 자가 뭡니까? 작은 자라는 것이 미크로스라는 헬라어인데 이것이 영어로 말하면 마이크로예요. 마이크로 아주 작다는 겁니다. 이 아주 작은 아주 남들보다 아주 보잘것없어 보이는 그런 사람들에게도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대해주고 내가 이 세상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온 것까지
너희도 그런 삶을 살아가면 참 좋겠다. 바꿔 말하면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데 우리 역시 예수님의 그 수준은 아니지만 우리도 뭐가 돼야 되겠다? 우리도 그리스도적 사명을 갖고 있어야 되겠다. 우리가 다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뭐라고 합니까? 누구라고 불러요?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그 역시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은 아버지라고 하셨고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거예요.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적 사명을 갖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딸로서 인생을 살아가야 될 텐데 그 삶을 우리가 살고 있냐는 거죠. 그 길을 걸을 때 진정한 행복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내가 맛보지 못했던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행복이 그 속에서 내게 임하게 되는 것인데 이거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주님은 대개 뭐라고 말씀하실까? 나는 어떤 사람일까? 이 베드로가 이 속에서 완전하게 변화된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령이 임한 가운데 완전히 변했어요. 마르다 역시 마찬가지로 그 자기 오빠가 죽었던 오빠 나흘 만에 살아났어요. 냄새가 나고 뭐 다 칭칭 감고 거기서 뭐 짓물라고 했겠죠. 근데 그거 살아났어요. 그 체험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그 생각 또 새로 하신 것 같이 성령을 받은 이 베드로가 이전에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런 모든 속에서 벗어나서 그리고 이전에 부인했던 그런 모든 것에 대해서 죄책감 같은 거 벗어버렸습니다. 이전에 내가 약했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은 내가 약하지 않다. 지금 현재의 그런 모든 삶의 방식으로 모든 것을 보상을 했던 거예요. 멋지게 살았던 거죠. 우리가 지금 성령 충만하다, 성령 이야기하는데 이 성령 충만한 모든 것을 하면요 정말 성령 충만한 사람은 누군가에게 생명을 주고요 기쁨을 줘요. 예수님께서 왜 성령을 보내셨을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한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 공동의 유익을 위해서 성령을 주신 거예요. 내가 성령 받았으면요 공동의 유익을 구할 수 있어야 돼요. 하다못해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에도 유익 주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성령 받은 사람의 삶의 모습인데 그걸 못했다는 거예요. 왜?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몰랐어. 우리도 마땅히 이 세상을 구원하는 구원자가 되어야 되거든요. 우리 역시 우리는 메시아가 아니에요. 그리스도는 아니에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적 메시아적 사명은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 앞에 당당히 설 수가 있는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사실을 믿고 알고 온전하게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성령을 받아야 된다. 우리 삶에 새로운 변화가 있어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 믿는 백성 통해서 이 세상이 맑아지고 행복해질 수 있는 그 행복의 도구 주님께로부터 쓰임받는 도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엄청난 복이 있어요. 바울이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7절부터 보겠어요. 빌립보서 3장 7절.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아멘. 바울이 아주 위대한 결단합니다.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는 거죠.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는 것은 뭐예요? 그분께서 말씀하신 것을 따라 사는 것이 최고의 고상한 인격이 된다는 것을 그는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몰입해서 하나님 말씀 읽고 배우고 실천하는 그 삶이 필요한 것은 바로 이 정도의 그 바울의 체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주님을 만난 그때부터 주님께 가는 그날까지 어떻게 했어요? 선한 싸움을 다 싸웠어요. 끊임없이. 또 달려갈 길도 다 마쳤어요. 또 무엇도 지켰어요? 믿음도 지켰어요. 그러면서 이제부로 나를 위해서 의의 멸관이 예비된 것을 믿는다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 인식하는 사람이 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는데 그것을 알고 신앙생활에 어떤 새로운 표대를 삼아서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삐딱선을 타는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요한복음 6장 12절부터 15절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고 나서 있었던 사건인데요. 같이 읽습니다.
저희가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의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가 와서 자기를 억지로 잡아 임금 삼으려는 줄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아멘. 이 기적을 맛봤어요. 이때 정말 건강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이분이 누구시길래 물고기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 가지고서 어떻게 이 모든 5천 명이라는 사람 먹이고 12바구니가 남았을까? 여기에 초점 맞추고 이분을 따르면 뭔가 되겠다는 것을 해야 되는데 이 모인 사람들이 예수의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선지자가 아니고 누구여야 돼요? 그리스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선지자라 하더라. 그래서 저희가 와서 예수님께서는 저희가 와서 자기를 억지로 잡아 임금 삼으려는 것을 아시고 여기 임금 삼았다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그런 삶이 아니라 예수님을 자기들의 삶의 도구, 수단으로 삼으려는 이런 문제가 발생했던 거죠. 똑같은 사건인데 이렇게 되겠습니다. 다 떠나다 그랬습니다. 예수님 제자들 소수의 사람들 남았을 때 예수님께서 너희도 가렸느냐 했더니 그들이 한 얘기가 뭐예요?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신데 우리가 뒤게로 가겠습니까? 이게 예수님을 바로 알고 또 그분이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 택하는 삶의 양식이거든요. 나사로가 살았을 때 그러면 우리가 볼 때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야 이분이 이런 분이구나. 이분은 죽은 사람 어떻게 살리지? 이분 통해서 내가 어떤 삶의 변화를 가져야 되겠다. 이분이 외치는 것이 하나님이고 또 이분께서 진정한 믿음을 말씀하시는데 따라가야 되겠다 했는데 다 그랬습니까? 아니었어요. 그때 어떤 또 움직임이 있었냐면 나사로를 또 죽이려고 하는 그런 세력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또 누구를 죽이려고 그래?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래요. 왜 그럴까요? 무엇 때문에? 어떤 사람이 그러겠어요? 없는 사람이 그러겠어요? 있는 사람이 그러겠어요? 권력 잡은 자들, 재물 많은 자들, 자기들의 어떤 세력을 좀 더 확장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 근데 예수님 때문에 자기의 갈 길을 맡긴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은 사람을 살리든 말든 상관이 없어요.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이익만을 추구하는 거예요.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을 또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도구로 삼아서는 안 돼요. 그분들은 우리의 삶의 목적이에요. 그분은 우리의 삶에 정말로 나를 살리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나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분이에요. 우리 삶의 목적이 돼야 돼요. 주님께서 왜 나를 살리셨을까? 이렇게 나를 살리신 분을 위해서 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관심 가져야 되는데 여기 있는 사람들 5명의 기적을 보고서 이분 따르면 내 인생에 진정 뭔가 달라지겠다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기껏 생각한다는 것이 뭐였어요? 이 사람 붙잡아가지고 임금 삼으면 우리는 무슨 걱정 안 하겠다? 먹는 것 걱정하겠다. 이 수준에 딱 모으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사실이죠. 혹시 우리가 그런 함정에 빠지지 않았을까 살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여기 예레미야서 29장 11절부터 여기 13절까지만 보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아멘. 이 예레미야 당시 이제 그 남유다 왕국이 풍전등화 같은 그런 상황이죠. 나라가 이제 망하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잘 안다. 너에게 난 재앙 주는 것이 아니다. 근데 지금 현실은 재앙이 펼쳐지고 있잖아요. 전쟁이 나고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고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라는 생각이니까 나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내 말을 따라서 나를 중심으로 살면 너희는 평안을 얻을 것이고 소망이 생길 것이다. 지금 어려우냐?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날 것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이 기도한다는 것도 이 오병이의 기적 베푼 다음에 거기서 예수님을 왕으로 세워서 먹을 것만 챙기려고 했던 그런 부르짖음, 그런 구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부르짖음, 그 기도는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이 세상 태어나는데 그래도 뭔가 한 건은 하고 가야 되지 않겠어요? 이 세상에 어떤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누군가의 멋진 삶을 살면 좋지 않겠습니까? 무엇보다도 늘 하나님을 기쁘시겠다는, 비록 많은 것은 아니어도 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다. 근심이 아니라 그런 것은 언제든 채워가 있지 않겠냐는 것이죠.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나를 살리신 분입니다.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분입니다. 나에게 복 주시는 분이십니다. 나를 더욱더 영광되게 만들어가는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라는 그런 고백인 거예요. 그 주님의 뜻을 따라서 복된 삶, 영광된 삶을 힘있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입으로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외치는 것이 아니라 진정 주님은 나의 삶의 그리스도십니다.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이런 확실한 믿음 속에서 이제부터는 주께서 내게 원하시고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길을 힘써 걸어가서 온 세상에 행복과 평강을 주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